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 그럼 믿음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계 속에 살잖아요.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그 관계 속에, 그러니까 사람은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인간,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간, 틈간을 써서 인간, 그 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으로 채워놓느냐에 따라서 이 사이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관계 속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사랑 아닌가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사랑이 되나요? 믿음이 없이 여러분 소망이 되나요? 불가능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믿음이죠. 믿음. 그 믿음이 깨지면요, 다 깨집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요, 믿음이 깨져 보십시오. 사랑도 깨집니다. 믿음이 깨져 보십시오. 뭐가 안 생겨요? 희망이 안 생겨요. 꿈이 안 생겨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기다려 줄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만 있다면 그러면 소망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죠.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기다려 줄 수 있고, 믿음이 있다면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면 끝장입니다. 21세기는 여러분 신용사회 아닙니까? 신용사회는요, 여러분 신용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끝장입니다. 은행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나요? 대출을 받을 수가 있나요? 거래를 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말씀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나 믿어, 이게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인정을 해줘야죠. 저 사람 믿을만, 그만하면 됐어요, 그만하면 됐어요 라고 되어줘야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귀에다 대고 말씀하실 겁니다. 정말 믿니 너? 정말 나 믿어? 내가 주님 믿어요. 정말 믿어?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한마디 하실 겁니다. 그 믿음 내게 보여봐. 믿음을 보여봐. 네 말 어떻게 믿어?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의 말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은 믿지 마세요. 사람이 행하는 행동을 보고 믿으십시오. 말이 다가 아닙니다. 말만 잘하고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사기꾼입니다. 그런 사기꾼이죠. 말과 언행이 일치가 되어져야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진짜? 내가 주님 사랑하지요? 그럼 그 사랑 내게 보여볼래? 그 사랑 내게 보여봐. 내가 그 사랑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말로만은 뭐를 못해요? 말로만 하는 거는 뭐는 못합니까?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점검해 보시고, 오늘 말씀 듣고 나서 나중에 한번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한번 재점검해 봐야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믿음 아닙니까? 믿습니다 하고 뭐 된 발음까지 섞어가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길게 하는 사람처럼 못 믿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이제 그렇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믿음이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같이 이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을 보여드려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의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도요, 사랑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만남입니다. 만나지 않고 사랑하나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거짓입니다. 사랑하면요, 만나야 돼요. 그야말로 한 번 보고 또 두 번 보고 그래도 또 자꾸만 보고 싶은, 이게 옛날 유행가인데 자꾸 보고 싶어요. 오늘 왜 이러나? 누구 떡 훔쳐먹지도 않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야 그 관계가 좋아지고 그 사랑이 깊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거 들으셨죠? 도시에 있는 총각하고 저 시골에 있는 아가씨하고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주 만날 수는 없어요. 도시하고 시골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총각이 매일마다 편지를 썼어요. 매일마다 보고 싶은 그녀에게 하면서 이제 편지를 계속 썼답니다. 계속 썼는데요, 그 여인이 우체부 총각하고 결혼했대요. 우편 배달부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나면 정이 들게 돼 있어요. 아무리 러브레터를 여러분 매일 쓴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아무리 매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만남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야죠. 그 잠언 8장 1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짝사랑하지를 않습니다. 망고의 법칙이 있어요.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야. 네가 나 우습게 하니? 나도 너 관심 없어. 여러분, 절대적으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의,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신 다음에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구원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지 짝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촉촉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오호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 오라는 겁니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어라. 돈 없이 값없이. 너희 실력, 너희 능력, 너희 공로, 너희 깨끗함 이런 거 없어도 물로 나와. 그러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가라.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기쁨을 줍니다.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활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사가라는 거예요. 젖을 사라. 젖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갓난아이는 젖을 먹고 자라납니다. 일용할 양식이요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활력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나오지 않고 믿는 거,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짐을 지고 있잖아요. 죄의 짐, 질병의 짐, 생활의 짐, 여러 가지의 짐,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내게 가지고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초청에 응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역사가 있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주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왜 그것이 가능한가?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저 사람의 죄값을 담당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힘입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바다에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만 붙잡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항제철에서 3.5mm 철판으로 된 철판을 딱 깔고 죄를 졌어도 못났어도 부족했어도 여러분 버림을 바다에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철판을 딱 깔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첫째가 무엇을 얻는가? 죄사함을 얻고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함을 얻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여러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첫째로 성령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로 기도응답을 약속하셨고 세 번째로 치료도 약속하셨고 네 번째로 축복도 약속하셨고 다섯 번째로 기도응답도 약속하셨고 여섯 번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은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뭐 하러 나와요?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기 위하여 나오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6절에 말하잖아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와 함께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는 말씀하신 그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모였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상을 섬기는 자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려야지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은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여러분, 헬라어의 그 첫 단어가 알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여러분 오메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이제도 있고 지금요, 그리고 전에도 있었고 과거, 그 다음에 장차 올 자요 마지막 심판할 자.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영원토록 변함없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예수를 믿으시는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죽어있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만 믿으시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 45장 18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대저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야훼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와 비교할 자 있으면 나와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비교할 자 있으면 나와봐. 나하고 대결해보자. 나하고 이야기해보자. 나와 같은 자 누가 있느냐? 나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다. 여러분, 이 지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만드실 때도 어떻게 그냥 혼돈 속에 있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땅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에덴 동산에서 그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보실 때에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가 이게 아니고, 여러분,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6일 동안 창조를 다 하신 다음에 종합적으로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나 같은 자 있냐? 나와봐. 나하고 대결해보자. 없지? 나 외에는 없느니라. 나는 야훼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 믿는 사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좀 그래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더군다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아무 생각도 없이 아멘. 그는 성경 속에 있는 얘기 아멘. 그 아멘이 뭐예요? 그게 그 아멘의 의미가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여러분들 힘주어서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아멘 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맞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네요.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내가 주저앉고 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용기 낼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진짜 아니겠습니까? 가짜 되지 말고 진짜 됩시다. 진짜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을 통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시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그의 인간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하나님, 이 3대에 걸쳐서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뭐예요? 변함없이 일하시고 변함없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죽어있는 신앙 아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이 6절의 말씀이 본문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 앞에 보면은 뭐 아벨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뭐 모세도 나오고 아브람도 나오고 좋잖아요. 그러나 저 후반으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때문에 온갖 핍박, 온갖 어려움, 어떤 절망, 특히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대선지자 같은 사람도 어떻게 죽는가?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그 좋은 왕 밑에 그 아들 므낫세 왕이 톱으로 켜 죽였어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그러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나아갔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론적인 신앙과 믿음이 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여러분 확실하게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며 살 수 있는,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시편 139편 2절로 4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요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알고 계시고 내 생각과 내 입에서 나오는 혀의 말도 모르시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지금 시편 139편을 통해서는 나 개인의 앉고 일어섬과 생각과 언어를 다 알고 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고통을 주고 억압을 주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듣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의 것도 아시고 나의 주변 환경의 모든 것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를 인정해라.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여러분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옆구리를 찔르시면서 말하실 겁니다. 너 나 믿니?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 창조주야. 죽은 자도 살린 하나님이야. 불가능이 없는 능력이 하나님이야. 지금 여러분 어느 때까지 아멘을 안 하실 겁니까?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봐? 계속? 아멘의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거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가책을 받아가지고 아멘을 할 지금 여가가 없어 지금. 응? 그래도 일단은 안 돼도 아멘으로 밀고 들어가야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여 이때까지는 안 돼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와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안고 있음과 생각과 말도 다 알고 계시지.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나를 고통을 주는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왜 절망합니까? 왜 어두운 가운데 안 돼요,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상황만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능력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살아계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6절은 말하잖아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어요. 첫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게 됐어요. 그렇다면 세 번째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야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여러분 도우심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찾는 자 뭐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유한한 존재입니다. 한계성이 있어요.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 돈이 있으면 편리하잖아요.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음식을 살 수 있지만 입맛까지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좋은 옷을 살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받쳐줘야 멋있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 갖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빽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다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요,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라. 그리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그 다음에 믿었다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나를 찾아라. 나에게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라고 하는 매개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밝음도 주고 이렇게 편리하게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편리하게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기라고 하는 매개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편리함을 주고 이렇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인격자입니다. 인격자는요, 이 무엇을 가지고 인격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면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것을 여러분 세 가지를 잘 겸비한 자를 보고 우리는 인격자라고 얘기합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 된 우리들, 짐승들을 만들어 놓을 때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보세요. 짐승을 만들 때는요, 소는요 소같이 만들고요, 개는요 개처럼 만들고, 사자는 사자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처럼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형상을 담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로 만들었어요? 인격자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자식들 키울 때 그냥 알아서 척척척 이게 다 도와주죠. 그러니까 버릇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옷 하나 얻어 입으려면 생일이거나 명절이 되어져야 그때 한번 옷 하나, 운동화 하나 얻어 신으면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했어요. 진짜
온갖 여러분 진짜 어려움을 다 헤치고 참고 견뎌서 옷 하나만 얻어 입어도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알아서 척척척 부모가 다 월화수목 금토일 신는 신발마다 다 다르게 하고 옷 다 다르게 하니까는 감사는 잃어버리고 더 안 준 거에 대해서 여러분 원망 불평이나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인격자로 만들어놨어요.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는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상호 존중입니다. 서로 존중할 때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아서 척척척 도와주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자이시고 우리도 인격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고 나서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첫째로 재물의 복과 두 번째로 영광의 복과 세 번째로 생명의 복을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겸손하게 모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방법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왜 기도하라는가? 가장 주님이 교만하게 보시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뭔가? 여러분 어거스틴에게 여러분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독교인의 덕목이 뭐지요? 첫째는 겸손이다,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도 겸손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겸손의 반대는 뭐죠? 그랬더니 교만이지. 그러면 선생님 교만이 뭐라고 한마디 해주시죠. 교만의 정의를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만하면 겸손하지? 그게 교만이다. 내가 이만하면 겸손하지? 그게 교만이다. 여러분 왜 기도 안 하나요? 기도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요. 뭐가 없어서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발등에 불 떨어져 보십시오.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기도 안 하는가? 아직까지는 버틴길만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는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겸손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방법으로 안 돼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주님 나 버리면 나 어디로 가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겸손하게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얻게 되어지고 찾게 되어지고 여러분 열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내가 도와줄 것이다. 예배하러 나왔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 내가 도와줄게. 기도 안 하는 건 가짜입니다. 기도 안 하는 거는 가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냐 가짜냐, 그러니까 저 성도가 진짜냐 가짜냐를 확인하는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만 보면 진짜냐 가짜냐가 정확히 나옵니다. 첫째, 성수주일입니다. 특별한 것 그거 빼놓고 모든 일에 성수주의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거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것. 두 번째,
온전한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 여러분, 온전한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50만 원은 드려야 온전한 11조가 되어지는데 20만 원 바치면서 나는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첫째가 성수주일이고 두 번째가 11조 생활이고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방법으로 안 돼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왜 그럴까요? 성수주의를 지키는 거는요, 하나님이 첫째 창조주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조를 온전히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기에 그런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신앙적 고백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하면 온전한 신앙이고 이것을 하지 않고 들쑥날쑥하게 되어지면 약간은 좀 문제가 많은 거죠. 여러분, 그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과 12절 말씀 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구하면 떡을 달라고 하는데 그 돌을 주는 사람 어디 있겠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냐? 없지 않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지 않냐? 그러나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냐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주지 않겠냐?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열려지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해요? 인정받고 싶어 하신단 말입니다. 인정. 그래서 그 마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귀신 들린 아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께 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를 좀 낫게 해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천둥 번개 치듯이 예수께도 호통을 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때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자 예수께서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명령하심으로 그 아이는 자유케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리라. 하나의 국가가 이루어지려면 첫째가 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영토. 두 번째가 뭐예요? 국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적과 꿀이온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땅을 이렇게 미리 이게 말하자면 계약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다 지역을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 갈대아 우로, 그 다음에 하란에 살다가 이쪽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살다가 5만 명, 10만 명, 50만 명, 100만 명 이게 늘어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거든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숫자가 많으면 내쫓아버립니다. 내쫓아버려요. 이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후손이 이방인에게 객이 되어 400년을 섬기다가 그 다음에 나올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야곱 때에 애굽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430년 400년이라 그랬어요. 근데 430년 지난 다음에 그들이 나오는데 얼마가 돼서 나오는가 하면 들어갈 때는 한 가문이 들어갔습니다. 70명의 가문이 들어갔는데 430년 만에 나올 때에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부인과 자식들과 부모 계산하게 되어지면 최소한 300만 명 되어지는 민족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430년 만에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30년을 여러분 생명이 연장이 됐다든가 30년을 행복하게 더 살았다든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30년 동안 정말로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30년을 더 한 거예요. 왜 그랬는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기도하지 않으면 멈춰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멈춰버려요. 계속 딜레이 되는 겁니다.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너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400년이라면서요. 지금 400년이 넘었어요.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절망스러워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맞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지. 그들을 돌보시면서 그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3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저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분 양치고 있는 80된 모세를 끌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여러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썩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아 가지고 야, 가, 이스라엘 너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그래서 출애굽되어져서 430년 만에 출애굽됐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냐면,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절에도 말하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는 그들에게 70년 후에 돌아온다, 70년 후에 돌아온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래도 너희 민족은 이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70년 후에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고, 그래서 70년 딱 되자마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로니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여러분 고레스 왕이 입성할 때에 그를 맞이한 자가 다니엘이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을 가지고 그를 맞이하면서 고레스 왕이 제일 먼저 왕이 된 반란으로 인하여 나라를 뒤집어 놓고 여러분 얻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유다 나라를 귀환시키는 해방이라는 두 글자를 주신 거예요. 뭐 하는 사람들에게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아멘 하십시오.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이제 여러분 알아서 하셔야 돼요. 나는 이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관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기도로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네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는 거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어 4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5개 나라를 칩니다. 4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5개 나라를 칩니다. 그래서 이 5개 나라를 치어가지고 여기를 전체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근데 상관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의 재산과 더불어 가족들이 다 끌려간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다 잡혀가든 상관없는데 자기 조카가 거기에 껴있기 때문에 저거 구출해야지 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개인 군대 318명이라는 개인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몇 개의 부락들, 그들과 군사들하고 연합을 해서 그 나라를 쫓아갑니다. 먼 길을 쫓아가요. 쫓아가서 밤에 기습을 합니다. 기습을 해가지고 그 4개의 나라의 군사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5개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전부 다 회복시켜서 데리고 옵니다. 다 데리고 와요.
그래서 뭐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서 뭐 11조도 드리고 그러고 뭐 그러면서 다 사람들 있던 거 가져가고 오히려 4개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까지도 다 나누어 주면서 그러고 다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다 돌아가게 만든 다음에 아브라함은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우냐? 과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과거에는 동맹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4개 나라가 연합해서 5개 나라를 쳤는데 이 4개 나라와 주변에 가까운 이 인척 관계에 되어져 있는 동맹된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보복할 것을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리라. 방패가 뭡니까? 칼이 날라오고 창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올 때 막아내는 것이 방패 아닙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를 너에게 주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막아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상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큰 복 아닙니까? 가장 임마누엘의, 여러분 그냥 함께만 있으면 뭐예요? 그냥 앉아만 있고 그냥 함께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첫째로 방패가 되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된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약속과 명령이 있습니다. 약속과 명령. 약속을 믿으면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지 못하면 명령을 따르지 못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그 명령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결정했는가? 내가 너로 복을 주어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명령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요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럴 때에 약속하신 모든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두 번째로 나는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세 번째로는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은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당신에게도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이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만 주시나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첫째로 여러분 칭찬하셨고, 두 번째로는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 25장 30절 말씀 보면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책망하셨습니다.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있는 것도 빼앗아 버려라. 그리고 저를 이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버려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명에 따라서 순종하며 헌신하는 사람에게 칭찬도 주시고 더 큰 것도 주시고, 그 다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도 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하게 되어지면 책망받게 되어지고, 있는 것도 뺏기게 되어지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버리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론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악간에 상을 주시는 하나님, 또한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하고, 하나님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기도로 찾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찾게 되어지면, 그러고 나서 네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맡긴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상급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년표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신념과 믿음이 있습니다. 신념은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 뜻입니다. 내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념이에요. 내 욕심, 내 목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영광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신념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3장 20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나의 파트너가 누구인가요? 나의 파트너가, 여러분, 지혜로운 자면 나도 지혜를 얻을 겁니다.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나도 미련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책이 있습니다. 가난할지라도 부자 편에 서라.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만 계속하면 그 사람은 가난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난할지라도 부자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부자와 함께 동행하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동행할 때 누구를, 불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동행하면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과 동행하면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파트너를 바꾸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